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볼 거고요. 일곱 천사들이 일곱 진노의 대접들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쏟아붓고 있는데요. 땅에 쏟아졌고 바다에 쏟아졌고 그리고 강과 샘에도 쏟아졌고 넷째로는 이제 그 해에다가도 쏟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는요, 짐승의 왕좌에 쏟아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스스로 혀를 깨무는 고통이 따랐다. 라고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앙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고 실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악한 세력과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여섯째 천사가 쏟을 대접과 일곱째 천사가 쏟는 대접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전체를 다 한꺼번에 지금 여섯째 천사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먼저 좀 의미를 보면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 하나 꼽으라면 바벨론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바벨론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아닐 때에도 이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들이 꾸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로 공격해 오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보면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유프라테스는 이제 바벨론의 본거지라 그랬죠.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 돋는 데에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로 공격해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3절에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 짐승, 거짓 예언자. 이제 12장, 13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미 언급된 자들로 악한 세력들이 다시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라 그러죠. 이 개구리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재앙을 가져오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이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럽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동일한 소리를 내면서 영혼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개구리에 대해서 이집트에서는 개구리가 이제 그 다산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개구리를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개구리를 좋아하게 되면 이거는 우상숭배로 연결될 것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개구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와 같이 이러면 아주 나쁜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새 영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바로 뒤에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는 존재와 함께 연결이 되죠. 개구리와 같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귀신은 뭐죠? 거짓말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현혹시킬 수 있는 사단의 모습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14절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이적을 향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려고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그 심판에 대적하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네 그 동조자들을 모으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15절. 여기 이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 거짓말의 영이죠. 그리고 개구리, 이런 영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더 깨어 있어서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잖아요. 그 새 옷을 입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옷을 벗어번져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고 그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천사가 쏟아부은 진노의 잔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부분 한 절씩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요. 그 19장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19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 4장이 배경입니다. 4장과 5장이 배경이 되는데 그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무깃도. 사사기에서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이라는 것은 현지 사람들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쫓아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총사령관 시스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한 대승을 거둔 장소가 이 무깃도라는 지역인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결정적인 최후의 결전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다시 설명하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하는 것은 여섯째 천사는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그랬죠. 일곱 번째 천사는 공중에다 쏟습니다. 공중에. 성전의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대접이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20장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공중에 쏟아졌다는 말은 공기 속으로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대기권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다 되었다 하는 음성이 들려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 승리, 완벽하게 승리로 끝이 났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마지막 날 들려지는 다 되었다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완전하게 마무리될 거다. 이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상이 다 망가지고 멸망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걸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됐고 하는 마음들이 올 수 있어 말씀은 100이라는 숫자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80 정도만 하고 말지만 너무 불쌍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말거나 예정 계획된 것보다 덜 되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심판이 여기서 끝이 되는 거고요. 지옥에서의 심판은 뭐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옥에서 심판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8절. 자, 공중에 쏟아진 그 진노의 대접으로 인해서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일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성읍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무너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한 달란트는 대략 한 50kg쯤 되는 거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이 오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세상 어디로든 도망간다고 해도 위로나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멸망을 하는 거니까요. 누구도 그들을 구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진노를 오롯이 본인이 다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의 도장으로 받지 못한 일들은 결과적으로 더 교만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절 끝에도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런 고통 중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더더욱 단단하게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결과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내용들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오겠지만 정말 무서운 장면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가다가 100%인데 80%만 하고 만다. 하다가 그만둔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도장을 받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확인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더 알게 되죠.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믿음 잃지 마시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끈기와 인내로 지켜내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듯이 여러분들도 영원한 승리자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얘기 속에 우리는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이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이 무서운 얘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